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많이 불효를 했던 그런 자식이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많이 불효를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불효를 한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유행가가 있죠. 나중에 불러봐도 울어봐도 그 노래를 술 마시고 부르고 그랬죠.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들이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대해야 되는지,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 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먼저 제대로 된 부모가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어버이주일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오군이 형제가 생각이 나요. 오군이 형제 나왔는가요? 오군이 형제 김오군의 아버지는 엿 공장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 엿을 띠러 온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엿 공장을 했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 가지고 그 앞에 뭐 이런 기생집들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늘 술 마시고 기생들을 끼고 춤추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어릴 때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 이 오군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영향을 받았으니. 그래서 오군이가 뭘 전공하는 사람이 됐냐면 춤을 전공하는 사람이 돼요. 춤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며 춤추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노숙자로 전락해가지고 노숙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오군이하고 단짝인 백장기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백장기는 어때요? 늦게 아버지가 본 자식입니다.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난 늦둥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오군이도 아버지 역할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떤 교육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영등포 뒷동네에 와서 이 영등포 문화를 맛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영등포로 들어와서 영등포에 젖어 살다 보니 지금 완전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앉아서 뭉개 다니고 있잖아. 술 마시고. 안 한다 해놓고는 그게 안 돼요. 한 달도 못 가서 다 무너집니다. 이러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결과가 났을까? 부모의 역할이 없었습니다. 부모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부모 역할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실천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가르칠 때 자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잖아요. 순종.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요, 부모가 먼저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할 때 순종하지, 부모님은 자기는 안 하면서 자녀들한테 순종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커서 그러잖아요. 지는 안 하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이 순종하도록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가서 보게 되면 5절에 부모들에게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4절에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믿으라 순종하라. 그 다음 넘어서서 사랑하라. 예. 그리고 이 6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 경외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걸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보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려면 네가 먼저 하면서 가르치라 이겁니다. 네가 먼저 하면서 자녀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들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교육, 가르침, 영향 이걸 가장 많이 받죠. 그래서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잘 때도 양쪽 팔에다 끼우고 자녀들을 끼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렇다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가르치고 또 일어날 때도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도록 해라는 말씀을 딱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 말씀을 자녀들이 부모가 행하면서 가르칠 때에 자연히 순종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다 이 말은 부모 말을 리슨하다, 듣다라는 얘기입니다. 듣고 거기에 뒤따르는 오베이, 순종과 복종이 뒤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순종하는. 그렇게 하게 되는 이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의로운 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올바른 행위다. 자녀가 부모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걸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에베소 6장 4절을 보게 되면 무엇으로 가르치라겠는가? 주의 교양과 개역 성경은 교양입니다. 개역 개정은 교훈. 주의 교훈과 주의 교훈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헬라어 언어가 주의 교양은 파이데이아로 나옵니다. 파이데이아. 이걸 훈계라고 얘기하죠. 교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훈계라는 말은 누테시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새로운 이 킹 제임스 번역을 보게 되면 트레이닝과 애드미니레이션 해가지고 이게 훈련 또는 훈계 똑같은 얘기로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보세요. NIV에서도 역시 훈련과 책망, 인스트럭션에서 책망으로 나오고 또 NLT에서는 디사이플린에서 훈육으로 나오고 또 책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훈육, 책망 뭐 이런 것들이 교훈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누테시아 이거는 책망과 훈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올라가 보면 이걸 이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적용했는가, 이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 사회에서 그때 당시를 살펴보게 되면 주의 교양, 이 교훈이라는 이 단어는 이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문화, 이 철학, 미술, 예술, 과학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사람다운 이 판단력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교양 또는 교훈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자유시민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노예들은 전문 교육만 받은 거예요. 어떤 칼질, 예?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거, 예?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만 받았지 이런 전체적인 포괄하는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교훈, 교양은 사람이 되도록 전체적인 교육을 말하고 이런 교육을 받으면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선택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거의 그리스 사회에서 가르쳤던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다 적용하면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자녀들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에서는 자유시민에게 교육을 해서 자유시민다운 품격, 자유시민다운 그러한 이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교육받은 자로 교육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그 교육의 목적이었죠. 나중에는 이것을 이 인문학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서 가르치고 전해져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그리고 새기고 실천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네. 부모들은 잘 믿었는데 자녀들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니체도 그렇고 북한의 김일성도 그랬고 북한의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주일학교에 다녔죠. 김일성도.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3부자는 자기들의 신이 돼 있어요. 김일성은 태양신입니다. 북한의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이 김일성을 신처럼 숭배하게 하는 이런 우상 숭배 국가로 전락했죠. 네. 다윈의 아버지도 믿음이 좋았고 그런데 다윈은 진화론을 써서 성경을 파괴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믿었는데
자녀들을 그냥 놔둔 거예요. 예. 자녀들을 세상 학문에다가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 예. 세상 학문에다 다 맡겨놔버려서. 예.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교회는 아는데 믿음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녀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해야 돼요. 예.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고, 예.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가르칠 때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단다. 예수를 믿는 게 최고큰 성공이란다. 다른 걸 다 얻어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인생 실패한 거야. 이러면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보다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고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부모가 가르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자,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주의 교양으로 가르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알아야죠.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내용이 없으니까 학원에다 맡겨버리고 학교에다 맡겨버리고 세상에 내버려두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지식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서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그 목표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에베소 잠깐 살펴보면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저것이 아니고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서 그 예정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했다. 에베소 2장 8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같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강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모든 지체가 다 다르고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걸 평강 속에서 힘써 지키도록 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4절에 어린아이로 머물지 마라 이겁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분별력, 판단력, 이해력 이게 없어요. 그래서 자주 속고 자주 다투고 자주 싸우고 세상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 세상에 온갖 유행하는 풍조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넘어간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22절 23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옷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정을 알고 그 예정대로 아들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지극히 작은 연약한 우리에게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한 은혜로 이렇게 됐으니 이제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고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온전한 자녀로 자라도록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늘 썩어져가는 구습, 죄의 사람, 죄에 잡혀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늘 새롭게 돼서 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부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옷 입어야 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러한 이 말씀을 에베소 4장까지 하고 5장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뭐냐? 세상 에베소 5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지배하는 것이 이 3절부터 보면은 음란과 탐욕, 정욕과 말, 더러운 말이라. 이 음란과 정욕, 탐욕과 이 더러운 말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세 가지가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관계를 그 다음에 이제 5장 끝부분에서 부부관계, 부부관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6장에 들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 얘기하고 그 부모와 자녀 관계 다음에 주종,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룹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종 관계는 이 일꾼으로 어디 가면 주를 섬기듯이 일을 해주라. 농땡이 피우지 말고. 그리고 주인은 돈 있다고 억압하거나 박해하지 말고 이 섬기듯이 잘 대주라. 이렇게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그러면서 그 핵심으로 6장의 1절에서 4절까지를 넣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이 가르치려면 이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 돼. 구약에서부터. 주 안에서 부모의 가르침을 순종하라. 순종은 듣고 따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면 예 믿겠습니다. 교회 나가야지. 예 나가겠습니다. 성경 읽어야지. 예 읽겠습니다. 기도해야지. 예 기도하겠습니다. 순종 이렇게 좀 나가야 되는데 뭐 예배는 뭐하러 들으러 가? 난 놀러 갈 거야. 성경을 읽어? 성경 뭐 이 따분한 성경을 뭐하러 읽어? 이러면서 덤비고 대들고 그러면 망한다 이겁니다. 부모들이 잘 못 믿고 또 형제들이 잘 못 믿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나중에 이런 전도를 받아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된 거죠. 자, 이렇게 6장 1절에서 주 안에서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 이 말은 계명, 하나님이 준 계명 있죠. 계명 중에 첫 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구약에서 공경하라 나왔습니다. 그걸 그대로 사도 바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공경하라 이 말은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값을 매기다, 평가하다, 법정에서 그 사람의 형을 이렇게 살펴가지고 형을 매기다. 예, 적절하게 그 사람 죄에 대한 형을 매기는 거. 그러니까 적절하게 평가하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낳고 우리를 길러주고 이렇게 애를 쓰신 이런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평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귀히 여겨드리고 부모에 대한 평가를 높은 값으로 매겨서 명예롭게 해주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의 값을 아주 무겁게 매기는 거예요. 아주 가치 있게 매기는 겁니다. 부모님은 돈이 없고 늙었고 힘이 없어. 값어치가 별로 없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자녀들이 볼 때는 날라주고 길러주고 이렇게 삶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잖아요. 이런 모든 수고까지 다 하면은 얼마나 그 삶이 비중 있고 무거운 분인가. 그렇죠. 완전 VIP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네? 그래서 부모님을 명예롭게 아주 값으로 비싼 분으로 먹여서 명예롭게 여겨드리며 공경하게 될 때 그 부모님이 말씀하면 예 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대가가 자녀에게 주어지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이 복이 주어지는. 잘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해 부모 말씀을 순종했어.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어디를 가든지 존중받고 사랑받고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볼 때에 자기가 행복해요. 이렇게 잘 되게 돼. 그러면 평안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빠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잘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이 인생살이가 잘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장수한다 이 말은 충분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명대로. 우리 동네 술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젊은 날에 전부 죽죠. 다음에 갈 사람 누군지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밖에 가서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얘기하면 다음에 갈 사람 하면 서로 손 들어요. 금방 가겠다는 얘기. 그래서 젊은 나이에 갑니다. 장수해야 돼요, 여러분. 뭐냐? 장수는 막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대로 살면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 중에 사는 게 장수지. 예?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모든 국민이 막 어쩌죠 돌 던지고 계란 던지고 바위 던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속에서 그냥 던지려면 던지라 마라. 나는 상관 안 한다. 이렇게 살면 행복해 편안해 재밌어 인생이. 그 삶 자체가 예? 참 불행이에요. 살아있는데 어때요? 느낌이 겨우 버티는구나. 예?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예?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사는 장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살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장수를 누리는 장수를 누리는 이런 복을 살게 된다. 네. 성경의 이 열왕기 상을 보게 되면요, 아합 왕 얘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북왕국 제7대 왕으로 22년을 북왕국을 통치했는데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어찌 뭐 이렇게 잘 알아?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의 이름은 독립적이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이세벨의 이 의미가 뭐예요?
이 세상에 벨란 여자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땅, 그러니까 이방 땅, 이 이방 땅의 왕이에요. 원래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은 우상, 이 바알과 연합해 있다. 바알과 하나 돼 있다. 그러니까 바알과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 된 자들인데 이 엣바알은 바알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알을 얼마나 숭배하고 얼마나 바알에 헌신했겠는가. 예? 이런 바알 제사장이 왕이 된 그런 사람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본 게 뭐예요? 바알 숭배, 바알 제사, 예?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든 걸 본 거예요. 그런 여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아방의 부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합을 앞뒤에서 뭐라고 하냐? 전에 있는 왕들보다 더욱 악한 왕이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16절 33절쯤 가서 보게 되면 아합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폭발시킨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합왕이에요. 그래서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요. 이 부인은 성경 교육을 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남편에게 무슨 영향을 미쳐? 우상 숭배를 하도록 정책을 장려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우상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더라고 전 나라가 우상 숭배국이 되게 만들어요. 누구의 영향이에요? 여자의 영향이란 얘기예요. 엄마의 영향, 부모의 영향이 큰데 아내의 영향도 큽니다, 여러분. 여자의 영향. 예,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못하지 않고 항상 여자들이 남자들을 좌주지. 예, 그래서 여자들이 중요하다. 예, 여자가 중요합니다. 예, 남자는 여자에게 항상 이슬림을 당하는 게 남자예요. 남자는 앞에서 폼만 잡고 그 폼 잡는 남자를 조종하는 건 여자예요. 예. 그래서 이 아합 왕 때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제국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노를 격발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무슨 재앙이며 극심한 가뭄이 내리는데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끝쳐요. 밤에 여러분 이슬이 내리거든요. 이슬도 내리지 않아. 그럼 풀이 다 죽습니다. 먹을 게 없어져요. 시내가 다 말라. 이러한 재앙이 이스라엘에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재앙의 원흉을 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제를 선지자들이 일으켰다라고 해서 선지자들을 잡아서 전부 죽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여나가. 이때 오바다가 이렇게 이 선지자들을 숨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줘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해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딱 보이니까 너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뭐라요? 너냐? 이스라엘의 원수 바로 너 엘리야 너냐? 잘 만났다고 죽이려고 하죠. 그때에 엘리야가 도전장을 내밀죠. 야, 너희 바알 제단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450명, 또 바알의 여신 아세라 제사장 400명, 너희 있는 식구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칼멜산에서 나하고 대결하자. 거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진검승부를 하자 해가지고 승부를 내잖아요. 갈멜산 전투가 영적 전투가 거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바알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불로서 하나님 입증하죠. 그
이렇게 엘리야가 나무를 벌려놓고 또랑을 파고 거기다가 밑에는 돌을 12돌을 이스라엘 12돌을 넣고 물을 갖다가 4바켓으로 3번을 갖다 붓습니다. 그러니 물이 흥건해.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불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불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어디에서 와요? 밑에서 와? 옆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뭘 살라요? 예. 그렇죠. 흙도 살라불고 돌도 태워버리고. 예, 불이요. 하나님의 불은 흙이든 돌이든 물이든 다 살라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 보고 있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잖아요. 예. 자, 이렇게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서 싸우잖아. 엘리야와 선지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입증시킵니다. 그러한 이 속에서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또 애를 낳게 되는데 어떤 애를 낳아요? 그 아합의 딸내미가 있는데 이 딸내미 이름 아는 사람? 달랴. 자, 이세벨은 이세상의 별난 여자로 기억하면 되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내미 이름이 뭐라고요? 달랴. 금방 외우죠. 다르다 이 말이야. 아달랴는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됩니다. 남왕국 유다 제5대 왕 여호람의 부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또는 이 아달랴가 엄마 아버지에게 본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남왕국 유다에도 수입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망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 아달랴 때문에 전부 다 남왕국 유다도 망하고 요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1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왕족을 이 아달랴가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여자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요?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우상 제국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 혁명에 의해서 혁명 세력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들의 영향력, 우상 제국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한다. 한 가정에 부모, 어머니가 예수를 믿느냐 우상을 믿느냐 전보로 다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먼저 따르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양을 받아서 성숙한 분별력,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녀들이 없잖아, 우리에게. 자녀들을 지금 낳을 수도 없고, 자녀들을 만들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잖아. 수입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직접 나서야 돼요. 네가 직접 나서라. 우리가 지금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들을 자녀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을 잘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부모처럼 섬기도록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내가 부모가 돼야 돼. 내가 부모가 돼서 내가 자녀들을 양육한다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을 전도해.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키워내는 부모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6장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6장 10절 이하에 영적 전투 부분이 나옵니다. 정말로 마지막에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에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이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분별을 가진 어른으로 장성한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 그러면서 옛 습관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치는 죄의 옛사람을 늘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고 일하는 세상에서 살니까 일하는 관계를 이렇게 잘 맺어나가며 그 속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이 싸움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온 세상에, 지금 여기에도 마귀가 와서 여러분 생각 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침투하던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 속에 마귀가 침투함. 생각 속.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배 드릴 때도 끝없이 생각을 넣어줍니다. 끝없이. 끝없이 생각을 넣어주고 판단하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안 맞아도 예 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순종 공경하는 관계로 말씀하면서 에베소 5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가 누구냐면 심판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는 심판자다. 예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는 구원자로 나타나죠. 구원자로 나타나. 그런데 5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자입니다.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위임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아들이 심판자예요. 아들은 예수가 누구냐면 구원자이고 구원을 못 받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예수는 구원의 반석이면서 심판의 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5장 23절을 보세요. 왜 이렇게 예수를 구원자 심판자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똑같이 공경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공경의 대상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가장 값비싼 분으로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분입니다. 예? 이렇게 공경하는 하나님, 공경하는 아들 예수, 이분들이 말씀하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4절이 나오는 거예요. 5장 24절에 무슨 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공경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을 준 하나님의 본 의도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 공경, 이게 하나님 공경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공경하면 하나님이 가장 값비싼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일, 예수님을 보내신 구원자로 심판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마지막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그러냐? 현실적으로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고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복받되 그 복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수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공경회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영생에 이르는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을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생겼어도 우리는 가진 거 없어도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값비싼 자녀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값비싼 자녀입니다. 예. 여기 지금 술 마시고 와서 눈탱이 밤탱이 됐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도 이 친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값비싼 자녀요. 예. 예. 비싸 보인다. 행복합니다, 우리는. 예. 아니, 그러면 내가 값비싼 자녀니까 나를 값비싸게 만들어 가도록 해야 돼요. 멧돼지 클럽에서 나오라. 에? 거기에서 술 마시고 있지 말고 그들과 함께 예수 믿으러 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